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눈이 좀 침침하긴 한데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 이제 여러분의 말씀은 그 단어 하나에 또 한 절에 각각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각각 달라야 되고 여름이 열다 하나의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의 뜻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국어시험에 나왔을 때 답이 하나지 두 개, 세 개가 되면 안 되듯이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주셨으면 창세기 전에 창세기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20장을 전체 뜻 안에서 또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아니면 다 휴지통에 들어가야 돼요. 1차적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내 속에서 파생적으로 말씀을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성경 전체를 어쩌면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 분기점이 12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장과 12장. 그래서 12장은 11장까지는 물론 학자마다 약간의 그 행위 언약에서 구분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12장으로 해서 그 전에는 행위 언약이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은 죽어 마땅해야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창조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인격을 결부하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뭐 천억 명이 살았다 하더라도 다 피조물이다. 그러면 창조주 한 분이 중요하냐? 천억 명이 중요하냐? 인격을 결부하지 말고 당연히 창조주가 중요하시죠. 창조 그분이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12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받지 않는다. 그것의 원조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20장은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실수를 하고 연발하고 우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인데 그런 실수를 연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사라가 그 실수도 중요하지만 사라의 태를 보존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라의 태를 보존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 땅에 오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다. 그렇게 일단 20장을 전체 문맥적으로 보고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주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신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서 실수를 적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것은 파생적인 것이다. 씨로 거듭나고 씨로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면히 주님의 복음과 주님 우리를 구속함과 구원함과 인류의 구원함과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끌어가신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나를 향하여서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은 제가 10절까지를 한 뭉치로 보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뭉치로 보고 1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뭉치로 보고 또 17절부터 18절 한 뭉치로 그렇게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거기서는 어디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저기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은 연합과 동맹이라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죠. 나중에 다윗의 첫 수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의 자리인데 거기를 떠났어요. 네게브는 남쪽 사막 쪽이고 가데스 술 사이의 그랄이라는 곳은 바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 수도. 우리 가나안의 7족속에 아주 꼭 쫓아야 되는 족속인데 거기에 갔어요. 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었어요? 크게 시작. 아브라함 지금 짜증나죠. 네, 짜증나는데 우리가 짜증낼 우리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성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눈을 보잖아요. 짜증나요. 목사들도 거품 벌벌 물면서 이걸 읽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이라는 거 아까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고 애국하면 바로가 상징적인 왕의 호칭이고 또 로마 같으면 시저라 그러죠. 이것이 블레셋의 그랄이라 그런다. 그래서 하여튼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데리고 갔다. 왜 여기를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좀 적절치 않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통과하는 게 좋아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뭐 읽을까 말까 하지 말고 결단하고 읽으세요. 3절 시작. 아비멜렉에게서 현명하더라. 그건 네가 죽을 것이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억울함을 호소하고 5절 크게 시작. 그는 바로 모세죠. 아니, 죄송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그 누이였다. 또 그 여자도 사라도 네, 오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다 이해가 되죠. 아비멜렉 억울하다. 나는 정당하게 아내를 데리고 왔고 또 보내서 받았는데 내가 죽게 되다니. 그러면 이거 거기서 선지자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선지자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적 계시로 아브라함을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선지자로 다시 말해 언약적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죠. 그래서 그런 계시로 주셨다. 그렇게 8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크게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 권세와 세상 힘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도 하나님이 쓰세요. 복음을 위해서 과학도 쓰세요. 이 땅에 재물도 쓰세요. 이거 속된 거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재물도 친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 아비멜렉은 하나님 모르는 자지만 현무이 그 당시는 상당히 그 영적인 그 시대이기 때문에 미신들도 어떤 영적으로 열려 있는 게 있어요. 어쨌든 뭐 지금이나 현대나 과거나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쓰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엄청난 죽을 복음이 끝날 뻔한 곳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을 통해서 구원하고 또 고린도에서는 해당장을 시장을 통해서 구원하고 예루살렘에는 천부장을 통해서 결사대 40명인데 그 당시 전체 로마의 군단을 모아서 호위하면서 아주 그 그림 그려보면 참 멋있을 것 같아. 호위하면서 철기업으로 호위하면서 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 복음, 사라의 자궁의 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실력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복음을 주님 오늘도 보호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9절 그만 읽겠어요.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1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크게 시작. 네. 아브라함의 실수죠. 아브라함의 미성숙이죠.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는 성장해야 되는데 짓던 죄 또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부분이 또 있고, 우리가 성화되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는데 나의 약점과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시름하며 신음하며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게 하나님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어제나 또 죽을 때까지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찔러대는 그런 죄책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 절대 신앙을, 절대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또 신앙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를 동원하였어. 천계라는 것은 평생 벌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나의 존재 가치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앞에 절대 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